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자신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지는 농부가 밖에 버릴 것이고 그 버려진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만 진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에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목적과 전혀 다른 의미로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지가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가지가 진짜 의미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이 너희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일부분만 떼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딱 이 말씀만 떼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인데,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 말이,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예수님 밖에 거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세운 조건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니면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뜻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삶이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건 내 속에 그 전에는 온갖 욕심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다 끄집어내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주의 말씀이 저 사람 속에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예를 들면 한국교회의 기도가 가장 간절하고 뜨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능 볼 때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 막 카운트다운 하면서 기도하고요. 수능 당일날에도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수능 당일날 기도의 인도도 해봤습니다. 시간마다 첫 번째 시간 언어의 영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때만 기도하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수능 때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대학을 잘 진학하고, 대학을 잘 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폐해일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입시철이 끝나잖아요. 대학 발표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도 확 식어집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할 수 없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간절히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럴 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하지 않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복이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뭐 하지 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뭐라고요? 곧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기도는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게 기도예요.
오히려 이걸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합니까? 특별할 때 기도해요. 뭔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가 싹 사그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지 않나, 뻘짓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건요,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나마 기도하는 게 낫다? 어쩌면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건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건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는 주의 말씀은 분명히 신실하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장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는 주의 말씀을 의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곧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었을 때 첫 번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또 그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를 맺어야만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어떤 타이틀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제자라는 임명장을 받았다고 해서 임명장 갖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임명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는 신분으로 타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정한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9절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의 고백이 진심일까요? 그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요,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인기가 이 정도야.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욕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그 세력을 모아서 점점 그 세력을 키워서 어찌 보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욕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순종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면 돼요. 우리는 사실 이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집중력을 자꾸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분주함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욕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분주해요. 분주하니까 이것만 처리하고 내가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요. 더 많은 일로 분주하면 분주했지 절대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 요것까지만 즐기고 내가 주님께 돌아갈게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더 큰 재미로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은혜 받으면 더 강력한 것들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놔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 나 주님 알고 나 믿고 있어 라고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11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충만하다에 사용된 헬라어 플레로는요, 이렇게 충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루어지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는 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취된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가장 큰 이유,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취된,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나 아니면 탕자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주인은, 목자는, 아버지는 가장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건 세상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열매를 맺는 가지를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가지가 깨끗하게 했더니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구원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우리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오늘 본문을 연결했을 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열매 맺는 것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열매, 가지, 나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주의 계명을 지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밖에 벗어나 버리면요,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는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사라진 채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만 강조합니다. 만약에 이런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야, 믿는 자의 삶이야 라고 하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면 신앙생활 굉장히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만 늘 즐비하니 누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 지킬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런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 일시적인 아주 제한적이고 유한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완전해질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취하면 너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 채워지면 너 행복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거 채워졌더니 야, 그거 말고 요것도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그거 채워졌더니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 계속해서 조건만 제시할 뿐이지 우리들에게 그가 약속한 영원한 만족을 우리들에게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가 아닙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로 끝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해질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자꾸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거 한 단계 극복하면 그 다음 단계 극복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들을 끊임없이 궁핍하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드는 세상 안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